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공동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와 환난 날의 피난처요 굳건한 반석이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은혜를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죽음의 영이 온 이집트를 뒤덮었을 때 주의 백성을 건지셨던 것처럼 바이러스와 죽음, 두려움과 불신, 이기심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위기에 처한 인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의 지친 몸에 새 힘을 주시고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여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어두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의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던 것처럼 이 혼란 속에 빛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난을 이용하여 혼돈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사라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이 멸절되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몰아내시고 공공의 유익과 안녕을 도모하는 선한 마음이 각 사람의 마음마다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받을 사랑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베풀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각자의 삶에 새기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처럼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성도 각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육 간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대한민국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시간 각 가정 모든 처소에 예배에 임재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3월 설교 시리즈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오늘은 소독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및 예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추가 확진자가 없고 광양에서 확진된 것도 2주가 넘었기에 다음 주 22일 주일 예배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수요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금요 기도회는 한 주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2020년 재직을 임명하겠습니다. 재직 수련회를 이수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기초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셀 리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교회로 참여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처치 요가 강좌가 3월 24일부터 2달간 진행됩니다. 오이코스와 함께 또는 관심 있는 분은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맑은 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함께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죠. 사실 우리가 신천지만 아니었다면 한 3월 초쯤에는 우리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평온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천지 종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10년도 넘게 된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와 더불어 함께 터지면서 신천지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악한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한국 기독교를 배경으로 신천지와 같은 악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신천지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천지 탈퇴자의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그들 교리의 허접함은 말할 수도 없지만 그 인터뷰에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그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신천지에 빠진 젊은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뷰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이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될 터인데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그런답니다. 나는 앞으로 프랑스를 다스리겠다. 옆에 있는 아이는 나는 네덜란드를 다스리겠다.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는 237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다는 거예요. 야, 나는 박서준을 거느리겠다. 또 어떤 아이는 나는 박보검을 아래에 두겠다.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수준이 한없이 허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처구니 없는 신천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 그들의 전도가 아주 치밀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로 혹세무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또 미혹하는 영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허접한 이야기가 통용되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허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염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석심리학에서 우리 내면 세계를 에고와 셀프로 구분을 합니다. 번역할 때 에고는 자아라는 단어를 자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셀프는 참된 자기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에 따르면 에고라는 것은 세상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자아예요. 이 에고는 우리 내면 세계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확장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냉철하고 이기적인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 에고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보존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에고가 너무 강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고이즘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을 우리가 에고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참된 자기라고 번역하는 이 셀프는 세상과 나, 또 타자와 나, 이성과 감성을 하나로
통합시켜 이해하려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셀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나와 타인을 분리해서 나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본성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하나로 이해하고 또 이 하나인 것을 수용하면서 반응하는 참된 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진정한 셀프, 참된 자기는 타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이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가 신앙적인 셀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중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에 적혀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기도문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예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서로 안에 서로가 계시고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계시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뿐, 그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에고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에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셀프, 다시 말해서 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이해하고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이해하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격이라면, 성숙한 인격이라면 에고이즘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자기 자신만 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시오패스고 다 문제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숙한 인격을 해서 에고이즘에 절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도 에고이즘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따라오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따라온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은 에고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기적인 나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려고 하고 자기만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이런 생각들을 부정하고 오히려 이것을 십자가에 매달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야기하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에고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죽는데요. 그러나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깨닫고 그 관점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고 너희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준은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한 십자가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는가? 이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기껏 십자가 진다는 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의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참는 것,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잠시 인내하는 것, 이걸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들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에는 신천지 바이러스가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오염시키는 에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게하시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람에 의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아람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 히브리 여종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이 히브리 여종이 자기 주인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던 나의 고향에는 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내 주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저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나아만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났었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순종했더니 이 나아만 장군을 괴롭히던 문둥병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간곡하게 살해하고자 부탁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만은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고국 아람에 가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간혹 우상의 신전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왕이 그 신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내가 왕을 부축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외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 앞에서 다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냥 떠나보냅니다. 자, 게하시가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안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걸 어떻게 그냥 보내나? 마음속에 게하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게하시는 자기 선생님이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쫓아가서 뭐라도 뜯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아만을 따라가지요. 그러면서 나아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장군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의 제자 2명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려고 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체언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은 1달란트는 엄청난 거라 그랬지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33kg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게하시가 그 물건들을 자기 집에 감추어 두고 자기 선생님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선생님 엘리사가 물어보죠. 너 어딜 다녀왔느냐?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했죠. 야,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돈을 받고 또 올리브 밭을 사고 포도밭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걸 네가 지금 나아만한테 받을 때냐?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람 군대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 앞에서 네 욕심 부릴 때냐? 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짓말한 게하시에게 저주를 하게 되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게하시에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선생님 엘리사와 자기 자신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하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나아만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보질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섬기는 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얻어가는 이 방편으로 삼아버립니다. 게하시의 에고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났어요. 게하시의 이야기는 에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 욕심 부리며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도 잘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부 성도였습니다. 이들한테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4장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밭과 자기의 집이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이것을 교회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도 이 돈을 함께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4장 말미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레위 지파 출신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 선행 때문에 사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비춰줍니다. 이 바나바라는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5장이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나바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해도 문제는 아니죠.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사도들 앞에서 이게 자기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 것만 해도 이거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라고 이게 판값의 전부라고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이 부부를 꾸짖게 되지요.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남편 아나니아를 꾸짖으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을 때에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헌금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들 부부가 거짓말을 했을까? 이들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야기와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서는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4장과 5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정받고 칭찬받음으로써 자기의 에고를 확장시키고자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을까? 초대교회,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탄생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교회에 사탄이 심어놓은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한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생활을 오염시킨 이 에고이즘이라는 바이러스는 무엇을 위하게 됩니까? 누구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들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지 않고 자기 영광에 집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교회의 목적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만 부릅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순간의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로마에서 독립시켜주고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자기들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이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 중에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출세하기는커녕 망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이가 너희가 체포할 자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처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며 입을 맞춥니다. 이게 신호였어요. 키스한다는 것, 입을 맞춘다는 것은 최고의 가까운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을 속이려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서 볼 수 있는 에고이즘적인 신앙 태도는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마저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되니까 끝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신앙 태도들, 에고이즘적인 신앙 태도는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자기의 스승과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와 하나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에고만을 보호하고 자기 자아만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3명의 에고이스트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되게 살질 않아요. 신천지 요즘에 이야기가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모략의 교리가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모략이라는 말도 성경 안에 이제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거짓말을 갖다가 마치 그럴듯하게 한자 붙여넣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신분 속이고 다 짜고 만났으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기만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통째로 구워 삼키려고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 교회의 좋은 성도들은 내쫓아버리고 속이고 악한 짓 하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략이라고 자기네들이 진리를 위한 자기들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신앙생활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기도처럼 나와 다른 성도들도 하나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의 자아를, 우리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들, 내 고집들, 심지어는 우리의 상처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 스스로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서독하시길 바랍니다. 에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나의 에고를 보호하고 확장시키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인 것을 믿고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하나인 것을 믿고 그 인식과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미혹의 영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 섬기고 오직 예수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고 함께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가까이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헌금들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오늘 주셨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새롭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나의 공급자로, 창조주로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예물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아버지 저들의 영이 고백하고 그 안에서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삶의 아버지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셔서 선교 헌금과 교회 사랑 헌금과 특별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저들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일들인 것을 고백하며 주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심는 재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하지 않지만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고 교회와 내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고 다른 성도들과 내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